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는 양이문 곁에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었다.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이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앓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서 38년 된 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4장에 살펴봤던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된 이 왕의 한 신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그 왕의 신하의 믿음과는 달리 오늘 등장하는 이 인물에게서는 그가 예수님께 대한 간절한 믿음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바르게 알고 신앙을 고백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인물들을 잘 살펴보면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믿음이란 어떠한 믿음인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되거나 또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의 이 인물에게서는 딱히 그러한 면모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것은 믿음보다는 무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라기보다는 인간 안에 있는 여전히 꺾이지 않는 자기 신뢰가 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를 완전히 낫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단순하게 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고 어떠한 심각한 질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 포인트는 아닙니다. 물론 당연히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진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이 정확히 어떠한 명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복음서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명절 자체가 어떠한 날이었는지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어느 한 연못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의 문 곁에, 자, 이 양의 문이란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양들을 끌고 이곳을 지나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 또는 한 샘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병자와 대화하신 장소가 바로 이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은혜의 집이라는 장소에는 어떠한 이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3절을 보면 이 행각들에는 수많은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행각이란 지붕이 위에 있는 어떤 정자와 같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 지붕 아래 그늘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곳은 말은 은혜의 집이었지만 사실 이 장소는 전혀 그렇지 못한 장소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가득 모여서 말 그대로 생명력이라고는 다 잃어버린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이 병자들이 잔뜩 모여서 절망에 빠진 채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는, 누워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떤 분위기일 것 같습니까? 아무런 활기도 없이 다 죽어가는 환자들, 정말 인생의 마지막에 있는 그러한 자들만이 가득한 곳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류층들이나 또는 의식적인 정결함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기를 꺼려하던 곳이었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불행들이 모여있는, 이러한 불행한 인생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당연히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만 은혜의 집이지 실상은 오히려 누구보다도 은혜를 못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인생에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광경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왜 성경은 오늘 이야기의 장소를 이런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실상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병들어 있고 불구의 상태인 자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병자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의 삶은 영적인 불구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 처한 형편과 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에는 그토록 많은 병자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까? 그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든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육체적 질병들이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훼손시켰고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 수많은 육체적인 질병들은 단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이 질병의 고통이라던가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죽음이라던가 하는 이러한 것들은 원래 세상에는 없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은 원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그리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하자 이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사망과 온갖 괴로움이 그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고통과 죽음과 질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육체의 질병들은 바로 죄로 인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로 추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망가지고 저주받게 되었는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많은 맹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맹인들. 이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으로 눈먼 맹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가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맹인이 됐다, 눈먼 장님이 됐다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이 시력은 육체적인 시력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시력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지각이 죄로 인해서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섬세하고 광대하고 영화로운 세상을 보면서도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나 알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감사드리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영광스러우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허망해지며 어두워졌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영적 장님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영적 장님인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그분의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우신 속성과 성품들을 전혀 알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장님으로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설령 인간이 자신의 이 죄로 물든 지성으로 겨우겨우 하나님에 대해 더듬거리며 찾는다고 할지라도 인간 편에서 나아가는 모든 시도는 항상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상상해내고 싶은 하나님을 상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없이는 결국 언제나 우상에게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오류에 빠지거나 왜곡되게 해석해서 결국 이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맹인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온전히 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로 심각하게 굽어있는 존재인지, 단순히 나의 죄된 행동 몇 가지가 아니라 나의 이 깊은 뿌리 깊은 본성 자체가 죄로 완전히 굽어있다라는 사실을 전혀 보질 못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거슬러 사는 완고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 정도면은 뭐 선하고 의롭다고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평가에 빠져 있는 그러한 착각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교만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러한 맹인들의 증상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도 바로 보지 못하는 영적 장님인 우리 모든 죄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이곳에 있는 다리 저는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이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향해 걸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내가 구원의 방법을 알고 또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해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율법이 말하는 대로 누구라도 그가 율법을 100%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이 어떠한 순종인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본다면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명하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불순종하지 않고 100% 순결한 마음으로, 그리고 평생 동안 단 1분 1초도 어긋남 없이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만약 그것을 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계명까지도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행위로서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부정한 생각이나 죄된 생각을 결코 1분 1초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순종은 평생 동안 완벽하게 모든 의를 다 순종해야만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을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본성 자체가 구부러져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곧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이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은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를 설령 안다고 해도 그 길을 가기에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이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다리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전적 불능인 상태인 것입니다. 또한 혈기 마른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질병 역시도 인간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에는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럴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마비되어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설령 구원과 복은 갈망할지 몰라도 그 근원인 하나님을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죄인의 상태는 눈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요, 의로운 행위를 지속할 수 없는 도덕적인 능력이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 마음조차 마비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 불능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불쾌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성경이 진단하는 인간의 실상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대로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분명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력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선을 행하려고 해도 본성이 계속 악으로밖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노예된 상태가 인간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의 상태, 모든 불신자들의 영적인 현실은 영적 불구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인 자들에게도 걸고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3절 하반절부터 보면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 이는 주님의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맨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이 연못에는 전에 내려오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오래전부터 믿고 있는 미신이었습니다. 그것은 천사가 가끔씩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물속으로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미신이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움직인다고 하는 단어는 물을 끓게 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걸로 봐서는 아마 이 물이 온천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면 왠지 병이 낫는 것 같고
또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러한 미신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니 이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마지막 최후의 희망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얼마나 간절히, 이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히 매달렸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의 절대적인 신앙으로 굳어질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따지고 보면 이들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만약에 천사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 그 타이밍에 신속하게 뛰어들 수 있는 몸 상태였다면 과연 그럴 정도인 사람이 여기 이 연못에 와서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릴 일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정작 고침이 필요한 사람은 뛰어 들어가고 싶어도 앞을 볼 수가 없고 걸을 수가 없고 몸이 마비가 돼서 갈 수가 없습니다. 정작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잽싸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이곳에 올 필요가 없죠. 아픈 데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원할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이 있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반대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구원을 갈망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완벽한 의인이 있습니까? 결국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인간의 상태란 이렇게 막연하고 헛된 기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했다면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니까 이들 가운데 한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38년 된 병자. 이 성경이 워낙 문체가 단조롭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건조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한번 이 38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병을 앓게 됐는지 아니면 또 중간에 건강했다가 병을 갑자기 앓게 된 지 38년이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병명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았다는 것을 통해서 이것은 그의 인생 전체가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이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처럼 이 사람 역시도 수많은 방법과 수단들을 모색하면서 치료할 길을 찾아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38년 동안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미신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을 봐서는 모든 수단들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이제 남은 건 정말 기적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절망적인 심정이었다는 것을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렇게 오랫동안 병을 겪으면 그 사람의 모든 인생과 정신과 마음이 아주 깊이 망가져 있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그만큼 이 38년이란 연수는 이 사람의 질병이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완전한 불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 38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으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헤맸던 그 기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떠한 학자들은 이것은 유대교의 실패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해석들도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죄됨만을 드러내는 것처럼 행위와 율법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이 유대교의 방식은 이 병자와 같이 전적인 실패만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한 절망, 인간의 완전한 무능력, 그리고 도저히 이 사람 안에서는 구원에 나올 여지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는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때 아마 그는 걷지 못하는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거동을 할 수 없는 불구자, 이것이 이 사람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바로 인간의 이러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속에서도 특별히 이 사람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질문하셨습니까?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네가 낫기를 바라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너무나 당연한 것을 물으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당연히 이 사람이 이렇게 연못에서 간절하게 기다리는 것을 봐서 이 의미가 없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가 진정으로 고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영적인 불구 상태에서 낫기를 원하는지를 물으시고, 또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로서 저 역시도 지금 구원을 갈망하는 분들께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낫고자 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진정으로 자신의 구원을 갈망한다면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이 영적인 불구의 상태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영적인 불구의 상태에서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 자신은 그 정도까지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가 지금 비록 좀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래서 제가 좀 위로가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잠깐 처해 있을 뿐이지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영적인 불구자, 이러한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영적으로 불구고 영적으로 무능한 불능의 상태라니요, 제가 죄인이라니요, 정말 너무 무례하고 불쾌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근원적인 문제를 단순히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로 죽어있는 영적 장님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쾌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모든 인간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저 조금 병들어 있는 정도가 아닌 네가 도저히 소망이 없는 영적인 불구의 상태라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하느냐,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너는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다.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과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모든 인간들의 시도, 그것을 철저히 부인하고 나는 완전히 영적으로 망한 존재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느냐, 너가 그래야만 온전히 나에게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의 심각성이란 그저 조금 병든 정도가 아닙니다.
약간만 고치고 개선하면 완치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도 인간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저 죄를 약간의 질병 혹은 마음에 조금 치유받아야 할 그러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죄인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나아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림을 받아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야 할 정도로 죄는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은 먼저 이 문제를 철저히 인정하십시오. 그래야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영적인 불구 상태, 영적인 죽음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교회가 가장 전념하고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주력해야 할 그것은 안 하고 인간을 추켜 세워주고 마치 인간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귀를 간지럽히는 그러한 말은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믿음의 답변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로 낫기를 갈망합니다. 저희 그동안의 모든 시도와 노력은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저는 제 힘으로는 이 죄의 올무를 끊을 수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제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인정합니다. 제 힘으로는 완전히 저는 파산해버렸습니다. 예수님만이 저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완전히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매달려야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그 병자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저보다 더 먼저 내려가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이 말씀은 지금 이 병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본심을 잘 보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뉘앙스는 지금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은 지금 고침이 아니라, 전적인 건짐이 아니라 그저 약간의 도움이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약간만 도와주시면 저 물이 나를 낫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안에 여전히 쉽게 굽혀지지 않는 바로 자기 신뢰, 그리고 인간의 뿌리 깊은 자존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지는 것을 죽어도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을, 이 주인의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본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내가 나의 주인됨을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약간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약간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길만 조금 열어주시고, 상황만 조금 형통하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제가 나아질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이고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완전한 무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만을 전적인 구원으로 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도움만을 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완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절박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건 그저 도움이 아닙니다. 인간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건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사람이 영적 불구라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인간이 죄 속에서 잉태되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고침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러한데 그저 인간을 약간만 교육하고 또 이 세상 사회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람들의 의식이 좀 더 진화되면 이 세상은 더 풍요로워지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낙관적인 진단이 맞는 것입니까? 가장 심각한 영적인 질병은 전혀 보지 못하고 무엇을 고침받아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오히려 어리석은 인간의 상태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 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구원자로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런 잘못된 이해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완벽한 치유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일으키셨고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심으로써 그의 옛 병자로서의 지난 삶들에서 예수님이 그를 완전히 해방하셨고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단순히 일시적으로 잠깐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가짜 표적이 아니라 정말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도 없었고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간절한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13절을 보면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음에도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이는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성경적 지식과 온전한 믿음이 아님에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과는 다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이 한 사람과만 대화하셨고 이 한 사람만 고쳐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고침받지 않고 오직 이 사람만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더 남들보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유독 더 불쌍하게 보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간절하게 매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정말 냉정하게 그 어떠한 특별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안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떠한 조건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러한 케이스의 구원 사례를 기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은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나 성품 때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에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바른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은 통상적인 구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의 교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는 인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유일한 근거이자 원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간절한 믿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죄로 죽어있는 인간의 상태는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로 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새롭게 할 힘이 자기 안에 없는 존재입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믿음과 지식조차도 그 구원에 기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구원의 공로는 인간에게도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 그리고 나머지 인간의 의지의 반, 이렇게 돌려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구원론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의 이런 사례들도 기록함으로써 혹시나 인간이 자기의 믿음조차 구원의 공로로 여길까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조건적입니다. 이 말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나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 안에는 구원을 유발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구원에 기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서 믿음을 발휘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신 것이다. 이 은혜는 영원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님께 저항하고 거부하고 불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 불구인 자들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편에서 택해 주시고 영원전에,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말로 다할 수 없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나의 행위로 얻어낸 것이 있다면, 그리고 심지어 믿음조차도 나의 행위로 여기는 것이 성경의 진리였다면 성경은 결코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을 내미셨을 때 내가 그 손을 잡기로 결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일정 부분 협력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죄로 죽어서 꼼짝할 수 없는 이 불능의 상태인 나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받을 자격 없는 자가 그저 선물로 받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불구의 상태에서는 원함도 갈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시체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각도, 그러한 인식도, 그러한 깨달음도, 회개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기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최악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은 것인지를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대로 온전히 믿을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크고 높으신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을 때, 그때 내가 비록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다 소유하지 못했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무슨 신학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방식을 온전히 다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이렇게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구원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로만 되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내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우리의 이 죄됨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오류와 죄성들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우리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의 소망과 확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비참함과 나의 무력함을 깊이 절감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무조건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깊이 가슴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의 자랑,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이 자긍심, 이러한 것들은 철저히 미워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을 노래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불능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주권적인 의지로 죽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우리 한 주간 모든 성도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인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도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우리의 이 모든 마음이 이 세상 문제에만 골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이고 정말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것은 이 세상 근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설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구원을 깊이 묵상하며 보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이 시간들을 보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크게 찬송하고 높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능력과 그 권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